난 내가 궁금한 게 칸트였으면은 어떻게 했을? 칸트였으면 거짓말 했을까 안 했을까요? 전 했을 것 같습니다. 저도 했을 것 같아요. 예, 예. 칸트였으면 그 상황에서 거짓말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칸트가 왜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10계명 같은 것도 음. 어떤 계명이 주어지면은 그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노자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동양에. 영치하고 모르는데. 예, 잘 모르셔도 됩니다. 근데 국어에는 도가도 비상도라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가도 비상도 도라는 게 이제 일종의 그런 십계명 같은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가끔씩 길을 가다 보면 뭐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처럼 그런 도입니다. 길도자. 근데 도가도 비상도란 비는 아닐 비자. 내가 도를 도라고 얘기하면은 그건 이제 더 이상 도가 아닌 게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 그 사람의 그 말의 그 어떤 한계라는 게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념이라는 게 머릿속에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명징한데 이게 이미 말로 발설을 하고 나면은 마치 달을 가리켰는데 그 달을 안 보고 손가락을 보는 것처럼 나는 달을 가리키면서 저 달을 추구해라라고 했는데 이미 그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킨 순간 제자들은 이미 손가락을 보기 시작. 그러니까 이미 도를 발설한 이상 그냥 도가 되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도가도 근데 그게 저는 그게 모든 철학이 다 좀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칸트의 그거는 거짓말한 건 뭔 상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정언명령을 칸트도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던 그 머릿속에 생각했던 게 있는데 그게 말을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의미부여.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그럼 저런 경우는 어떻게? 근데 내가 말하려고 했던 그건 아닌데라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약간의 그 뉘앙스의 살짝 차이가 사실 있네요. 칸트는 그까지 생각했을까요?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했듯이 그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것과 이 인류의 4대 성인이 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 부처님, 공자님. 그 네 분의 공통점이 글을 남기지 않았다. 거죠. 그게 공통점이더라고 보니까. 글을 안 남겼. 다 말로 설교하셨다. 혹은 불교에서는 설하셨다. 소크라테스랑 같네. 참 소크라테스가 빠졌네요. 그럼 소크라테스네. 네, 소크라테스가 빠졌습니다. 네, 소크라테스가 4대 성인이네요. 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사실 플라톤이 그렇죠. 중요한 게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저술을 말로 한 걸 다 했고 그다음에 학년 부처님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보니까 사실 국어 지문에서는 불교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금강경이라는 책을 보니까 금강경이라고 있어요. 와, 금강경 들은 엄청 많이 들어봤어. 뭐 반야심경, 뭐 금강경은 아제 바라제 신학교애들도 금강경을 공부하더라고. 네, 그거 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저는 그 종교의 어떤 텍스트가 설정되는 과정이 이게 참 독특하다고 생각한 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계실 동안에 제자들이 몇천 명 있었어요. 몇천 명 있었는데 이제 그동안 부처님은 글을 하나 남기지 않으신 거예요. 남기지 않으시고 다 말로만 제자들은 다 알고 있죠. 하지만 제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그 말이 조금씩 잊혀져 갑니다. 그리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흔히 그 성경에도 보면은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웠다. 바울도 거기에 있다가 했다라는 게 그 공의회라는 게 뭐냐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서 자, 우리 스승님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 스승님 뭘 말씀하셨지? 이거 우리 텍스트로 남겨야 될 것 같은데 이거 누가 남길래? 이 기준이 뭘까? 이거를 불교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모였어요. 다 모여서 몇 번 모였어요. 모여서 자, 그 부처님 제자 중에서 이제 그 가섭이라는 제자가 제일 중요한 제자인데 가섭이라는 제자가 다 인도 사람입니다. 가섭? 예. 이제 한자로 해서 가섭입니다. 그
가섭이라는 제자가 와서 이제 말합니다. 저는 부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라고 처음에 말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네 맞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 있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섭 제자가 말한 그 의미는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게 모여서 일종의 다수결인 거예요. 다수결로 모여서 공통 의견에 대해서 하나의 경전이 하나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더라고요. 그 언어적 왜곡이 있었는 건가? 왜곡이라는 결국은 합의라는 거네, 합의. 그러니까 합의라는 요소를 빠뜨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요즘 정말 내가 수업을 하면서 합의에 대해서 그 딜레마에서도 사회적 합의, 결국은 합의로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되는데. 제가 그 도가도 미상도 말씀드린 게 그 노자님도 아마 머릿속에 생각한 게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내가 이미 말을 하고 나면은 그게 더 이상 내가 생각하던 그 도가 아닌 거예요. 뭔지 알 것 같아요. 그거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도 왜곡이 자꾸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합의로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월호 선장 얘기한 것도 저는 사회적 합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은 없었지만은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피해를 본 사람이 너무 많고 한데 국가적인 너무 아팠던 사건이잖아요. 그렇게 형량을 주는 게 이 사회를 지금 우리 사회의 공감대 컨센서스라고 하죠. 공감대 유지하는데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정은명령에서는 살짝 벗어난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황금률이라는 게 나오고 마태복음 22장 뭐 몇 절인데 황금률 이게 기독교 사상의 가장 근간이 되는 대전제가 되는 건데 이제 사회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남에게 뭐 어떤 봉사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마찬가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자귀의 황금률이고 근데 그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있어요. 근데 또 토비노서라는 게 있어요. 네. 토비노라는 사람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네. 그 예수님 산상보 그 말씀하실 때 근데 토비노는 다르게 들었다는 거예요. 남에게 받기 싫은 것은 남에게 대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한 게 말씀하셨는데 듣는 사람은 이제 두 파트로 나눠지는 거죠. 네. 하라 했다, 하지 말라 했다. 근데 그게 쫙 내려오면서 하라 했다, 자귀의 황금률, 하지 말라 했다, 부자귀의 황금률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실천이성 비판을 마감을 지어야 될 텐데 실천이성 비판은 사실 칸트가 말했지만은 칸트 나름대로도 그걸 지킬 수 있는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 상황에서 과연 그걸 지킬 수 있었는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하나의 그 기준이 되는 그런 사건 기준이 되는 게 있어야 될 필요가 있었고 그게 또 그 기준만으로서는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공리주의라는 게 또 포함되고 또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포함되어서 이제 형량이 정해지는데 우리는 학문적으로 그 정도만 좀 알고 있었으면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사실 실천이성 비판이 사실 따지기 제일 편하죠. 편하고